사무엘기상 4장에서요 7장 1절 2절까지의 내용은요,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그리고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4장에서 이 대의명분을 빙자한 수단을 통해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다가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참사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타락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죠. 그것이 4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5장은 언약궤가 위치한 블레셋을 배경으로 그 이후의 서사들을 다룹니다. 5장을 세분화해서 나누면요, 주의 언약궤는 그 지중해를 곁에 두고 이렇게 땅을 차지했었던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 중 3군데를 다녀갔습니다. 아셔야 될 것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가 있고요, 5장에서만 3군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그러면은 도시 3군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스돗이죠.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륙한 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갔습니다. 전장을 떠나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에, 특히 어디였죠? 그리고 아스돗 도시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물론 이제 학자마다도 좀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와 몸통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표현된 게 다곤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강남 스타일의 싸이 앨범 나왔을 당시에도 이제 몸뚱아리는 싸이의 그 머리와 몸통이었고, 이제 하반신은 물고기였고, 오늘날 인어공주도 그렇고 그 원형이 다곤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중해 근처에 사니까 생긴 모습도 물고기의 형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곤신은 생긴 모양과는 다르게 곡식의 풍작을 위해 숭배된 신이자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해안가의 신, 약간 포세이돈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긴 건 물고기인데 풍요의 신이래요. 참 많은 걸 섞어놨습니다.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둔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고 다곤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전 시대도 비슷한 일을 보였습니다. 이전 시대 사사 삼손을 사로잡았을 때와 동일한 행동을 보였는데,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최후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16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기 위해 함께 모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럼 어떠한 맥락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번에는 뭐예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되는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 거예요. 또한 다신교 국가에서는 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요, 국가의 풍요를 위한 유익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패전국의 신이라고 해도 국가적 풍요라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언약궤를 신전에 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면 좋잖아요, 저희도. 근데 그거를 이제 이들은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신 더하기 신 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풍요가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다다익선을 기대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잠들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 다다익선을 기대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괴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었죠? 처음에는 신전 안에 있는 그 다곤 신상이 주의 궤 앞에 얼굴을 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쓰러뜨릴 리는 없을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이 된 것은 마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강하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듯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원인 모를 사건 이후
아스돗에 거주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상당히 해악적입니다. 그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들어 올려서 그 원위치에 두는데, 풍요를 위한 신으로 경배를 받는 다곤조차 사람의 손을 빌려야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기록을 통해 본문은 우상, 특히 신상의 형태를 가진 수많은 신들이 결코 참된 신일 수 없다, 결코 능한 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던가요? 사무엘기상 5장에 보면요, 특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기상 5장 4절 시작.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쓰러져 있으며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들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그렇죠. 어제 사건 때문에 영찜찜했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아침에가 붙습니다. 불안했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신상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떨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의 신관에 따르면요, 이게 신상이 그냥 우리로 치면 차에 기스난 정도면은 딱히 기능이 이상이 없다고 봐요. 저희 휴대폰 쓴다 해도 액정 근가도 좀 그래도 아직 화면 돌아가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신상이 조금 흠집이 간다 해서 거기에 깃든 신이 떠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흠집난 기스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떨궈지고 손바닥, 그냥 손 자체가 떨궈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신상이 심하게 파손될 시 신상의 신이 깃들지 못하게 되고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그렇게 작살이 난 시점부터 블레셋 아스돗 땅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곤 신이라는 존재는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적들의 죽음을 나타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맞춰서 쓰러뜨린 뒤 어떻게 합니까? 칼로 베어 머리를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손바닥, 또 이제 현대역본들은 대개 손목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손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손바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뻗었다라는 것은 그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을, 권능이 손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개 주의 손, 또 이방 신들의 손을 뻗었다라는 말은 대개 다 권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손이 떨궈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불구의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곤 신이 처절하게 무력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냈으면은 이제 귀족들이 대책을 세울 일이 없었겠죠. 자신을 물고기라는 창조물보다 열등하게 여긴 이방인들을 향해 권능의 손을 들어 내리신 심판은 바로 종기였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에메로드라고 하죠.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각각 나옵니다. 에메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표현될 정도면요, 그 종기가 뭐고 그 수위가 어떤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옛날 서적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해설서 서적들까지 찾아보니까 좀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이게 일단 9절 말씀에 따르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면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대개 이제 그 단어 에메로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거의 대개 치핵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종기는 치질로 해석되곤 해요. 이 고대에도 치질은 상당한 고통을 주는 그런 증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치핵 절제 수술을 하더라도
그 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실제로 큰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뭔가 좀 영찜찜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무겁게 누르시고 멸하여 치셨다고 할 때 과연 이 종기라는, 오늘날 의학적으로 치질 지핵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어느 수준의 고통을 의미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석을 볼 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적인 접근이 있다고. 근데 그 의학적인 접근을 볼 때 이 치질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볼 법한 그 수준이 아니라 내장 출혈로 이어지는 치질이라 해서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제한다고 끝의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출혈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종기로 아스돗 땅을, 아스돗 사람들을 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하기에 우리는요, 아스돗 사람들이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고 하는 호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고통스럽게 누르시는도다. 그 수위가 얼마나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 9절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사태가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블레셋의 귀족들이 대책을 논의해서 이제는 언약궤를 아스돗이 아니라 가드로 옮기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선 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이 같은 재앙으로다가 가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통 속에 똑같이 놓이고 만 거예요. 똑같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종기로, 소위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 치질과 치핵이라는 고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심한 생명의 지장을 끼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출혈을 동반한 그 재앙을 아스돗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가드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겪게 된 겁니다. 결국 가드에서도 종기를 통한 재앙의 골머리를 앓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이제는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 땅으로 옮기고 맙니다. 이쯤 되면요,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장소인 그 실로에, 이스라엘 땅에 반환돼도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소로 옮겨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인 열왕기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였으나, 그 시절엔 단순한 사고도 의술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환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낙상사고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경을 헤맨 겁니다. 근데 누굴 찾습니까? 주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소위 파리들의 왕이라 불리는 신을 찾습니다. 같은 에그론이 맞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주요 도시에 언약궤를 놓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패전국 이스라엘의 신은 블레셋 신들보다 약해 빠졌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스돗에서 안 되니까, 다곤 신상이 작살나니까 이제는 가드 땅으로 갑니다. 가드에서 어떤 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드 땅에서도 여전히 재앙으로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는 에그론까지 언약궤를 옮겨두었습니다. 문제는요, 블레셋 5도시 중 2도시가 하나님의 재앙 아래 탈탈 털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신 바알세붑은 위대하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밀었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죠. 1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상 5장 10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다다를 때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는 자신 있게 들어와였습니까? 오지 마였습니다. 우리 또한 죽이려고 작정했냐 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오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의 다다랐을 때. 결국 이거는요, 사실상 판정패나 마찬가지인 거죠. 에그론의 신조차 여호와 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고 에그론 사람들은 두 도시에서 전해 들었던 그 종기로 인한 고통 속에 똑같이 몸부림치고 말았습니다. 종기로 몸부림친 도시만 세 곳이었던 것입니다. 주요 도시 세 군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신 분들 혹은 일전에 이 시리즈의 제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리즈를 제가 부흥은 돌아옴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이 부흥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돌아옴을 두고 그리고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옴을 두고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떠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물론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리 말씀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약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향해 내가 속히 간다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기로 하셨다면 이번엔 누구 차례입니까? 성도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야 할 줄은 믿는데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동일한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시리라. 이 회복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돌아오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가 떠났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 가운데 성도들이 보여야 될 것은 이번에 주님의 돌아오심에 맞춰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것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무능함과 전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패했더라도 생각해보면 민수기 때도 이제 가나안 땅 너네는 못 밟는다 해가지고 광야의 1세대들이 뒷북을 친 나머지 우리가 그냥 독단으로 저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나섰다가 패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과거는 달리 이스라엘에서 이후에 뭐라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뺏어올 시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영적 지도자도 죽어서 없고 또 군사력 피해도 크고 심지어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으니 이들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무능하고 무력했을까요? 아닙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패시켰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패배한 나라의 신을 그들 스스로가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승전국의 영광을 누려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승전국으로서의 그 영예로움을, 그 기념함도 누리지 못한 채 패전국의 신, 주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몸부림치면서 블레셋 신들의 무능함을 강제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패배한 듯한 느낌을 받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고 또 성도들 모두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모두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편 따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수단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함과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일찍 깨달을수록 더더욱더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일찍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보다 또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께로 나아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중단된 것 같다, 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로서 반응을 했는데, 우리는 돌아가자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어제 현실은 이런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는 달리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는 다 틀렸다고, 또 이제는 망하는 일만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 세상 삶을 정말로 절망하면서 비관하는 그러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그 태도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비관하는 생각과 태도 모두가 바로 잡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뻗으신 곳이 블레셋 땅이었을 뿐 그분의 일하심은 결코 종결된 적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흥을 기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도신경의 첫 소절만도 못한 약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옛날 사도신경의 첫 소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개신교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앞에 있는 네 글자가 뭡니까? 우리말로 전능하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드러냄에 있어서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입술로 고백돼야 되는 것 역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먼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시나리오대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 없이
제대로 된 죄악으로부터의 돌이킴 없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블레셋을 안에서부터 차례차례 무너뜨림으로써 이방 민족이 스스로 주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이들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로써 높임을 받으신 것이지요. 어떤 조건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능은요, 인간의 예상과 계획의 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전능함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러한 전능하심입니다. 또한 다시금 우리는 이 전능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갈보리 십자가로 또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의 승리가 확실시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패배로 보이는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에 참된 승리였음을 선언하였고, 이 승리의 선언과 효력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남들이 패배라고 여겼을 때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무조건적인 이김이 아닙니다. 패배 같아 보이는 순간 가운데서 보여지는 권능, 그리고 그로써 영광을 받고 그로써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 속에 드러난 권능은 승리에 도취한 원수를 무너뜨리는 권능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권능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늦기 전에 그 전능자께 구합시다.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을 구하고 또 부흥을 구합시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분의 말씀의 권능에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남들이 돌이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작은 불씨같이 임하는 부흥이 언제 커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도전을 얻길 구합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라는 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하면서 부흥을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느냐? 네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어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만일 네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한다면, 네가 순수하고 올바르다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네 의가 거하는 거처를 번영하게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부흥을 구하려면 전능자께 올바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타협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수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돌이킴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되고,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보고, 우리 무능함과 무력함을 바라볼 때 더더욱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일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사방이 다 원수들의 소굴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원수들의 소굴에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그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있기를,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전 예배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